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한겨울이기 때문에 추운 것은 어느 정도 그냥 감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너무 추우니까 몸이 많이 움츠러듭니다. 몸은 움츠러들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새롭게 불타오르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상을 당한 집에 찾아가 위로하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어려운 짐을 나누어지는 것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는 집에 찾아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앞날을 축복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웃 간의 일이라고 한다면 상을 당하는 일이라든지 혼인을 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그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상을 당한 집에 가서 슬퍼하지도 말고 혼인을 하는 집에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지도 말라, 예레미야에게 엄히 금하십니다. 왜 그런 행동들, 그런 삶을 금하시느냐 하면 상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하는 집에 찾아가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와 있는데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 문제로 인해서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한가하게 이웃을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상갓집을 가지 말고 결혼하는 집에 가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집이나 결혼하는 집이나 상을 당한 집에 찾아가는 것은 잊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죄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린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리가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계산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녀도 기쁨을 나눌 수 없고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없고 슬픔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또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을 사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천국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이웃과도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복음서는 되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많이 앞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때의 모습부터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미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록이고 마가복음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훨씬 쉽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자료를 기초로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성서신학자들은 보통 추론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이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다. 요약이 돼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들을 받으셨는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나 세례 요한의 선포나 회개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첫 번째였었죠. 회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서는 것,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삶이 변하는 겁니다.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새로운 능력의 말씀이다,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놀랐던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만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었죠. 더군다나 이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받는 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나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목적대로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일 뿐인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지요. 오늘 우리도 이 병자들처럼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세 사람 헤롯, 빌립, 루사니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장면들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의 모습들이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들의 공통적인 그 역사, 예수님의 그 연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변화된 모습들, 변화된 열매, 삶이 변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이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마가복음에 설명하고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왔었죠.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브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약간 달라요. 이름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기록한 방식이 다른 건지,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가 약간은 다릅니다. 족보는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 이 시간에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뤄나가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